안녕하십니까. 우리 조그만 시골교회에서 매주 설교를 유튜브에 올려보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는 있지만은 목자가 없는 신자들을 위해서 이 유튜브를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마음에 갈증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갈증을 채워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시리즈로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전체가 179개인데 이제 거의 그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전도 전환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계속적으로 전도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갈릴리를 떠나셔가지고 사마리아와 페레아 지역을 거쳐서 마침내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있는 이 북쪽 가버나움에서 떠나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내려가는 거지만은 우리가 서울 간다 했을 때 서울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서울에 올라간다 그러죠. 항상 그 수도, 서울은 항상 올라간다 그렇게 하죠. 오늘 여기에 누가복음 9장 51절과 5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 원래 원문에는 뭐냐면 그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식 표현은 뭐냐면 얼굴을 어디로 향했다 하는 그 말은 어떻게 하기로 굳게 결심했다 하는 말과 같은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시간표대로 차근차근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다 되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지금 여기 그림에 위에는 옛날 사마리아가 있던 그 하나의 유적지고 밑에는 현대 사마리아의 그림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오늘 그 누가복음 9장 51절 52절을 인용하였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무려 18장 14절까지 이 긴 절을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는 전혀 없는 오직 누가에만 나오는 이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누가복음의 대삽입구절이라 그래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누가에만 나오는 이 복음서를 여기에 삽입하여 놓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조합 118번까지 이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으로 보면은 여기에 오늘 그 마가 19장, 그 다음에 마태 19장, 마가 10장, 그리고 누가 9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굳게 결심한 그 배경을 간단하게 지금 여기에 설명해 놓고 있어요. 좀 여기 지도를 보면서 잠깐 설명하시면은 이 마태복음 4장 12절에 여기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한이 잡혀서 마침내는 요한이 순교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셔가지고 어디로 가셨냐면은 요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사셨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이제는 떠나셔가지고 갈릴리를 마지막으로 떠난다는 그 기록이 거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52절 오늘 읽은 말씀에 사마리아의 한 촌에 들어가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페레아 지방으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런 여정이 쭉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이 페레아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 말이 없고 대신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페레아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페레아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는 베레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베레아와 페레아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혼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에 우리 흔히 그래서 이 베레아는 사도행전에 나올 뿐만 아니라 여기가 마케도니아인데 그리스, 오늘날의 그리스예요. 여기에 유럽에 위치해 있는 하나의 성경적 도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페레아는 뭔가? 페레아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요단강이 있고 여기 사해가 있는데, 이 요단강 동편을 갖다가 페레아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마가복음 3장 8절에는 이 페레아라는 말이 없고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건너편이라 하는 말이 이 헬라어로 페란이에요. 요단강 건너편 했을 때 그게 페란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거기에서 페레아란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이, 이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말이 최초로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은 여호수아 1장 15절이에요. 여호수아 1장 15절에 거기에는 뭐냐면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 요단 이쪽 해 돋는 곳, 해 돋는 것이 어디입니까? 동쪽이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 거기가 뭐냐면 바로 페레아입니다. 여기 나오는 페레아는 여기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네요. 요 색깔. 진분홍입니까? 요 색깔이 있는 게 뭐냐면은 헤롯의 아들 가운데 헤롯 안티파스 왕이 다스린 나라가 갈릴리하고 페레아 이 두 곳을 갖다가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는데, 오늘 페레아는 바로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와 페레아 이 두 단어는 얼마나 뭡니까? 이 베레아는 이 유럽에 있는 여기에 이 마케도니아, 오늘날의 그리스에 있는 하나의 작은 도시이고, 페레아는 어디 있어요? 요 아시아의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작은 하나의 헤롯 안티파사가 통치하는 하나의 구역인 것입니다. 동서 굉장히 떨어져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구분 없이 때로는 이 베레아로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특별히 때가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에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이 말 때문에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뭐냐면은 여기 아까 우리 읽은 말씀처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우리 지난 시간에 주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거기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7장 8절에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그 다음에 7장 30절에는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가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긴 기도를 하신 요한복음 17장 그 1절에서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시간표대로 쭉 한 걸음 한 걸음 가신 것입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때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 때가 이제 다 된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고 했는데 예수님과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을 통하여 그걸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에 우선은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하셨는데 바로 그 좀 전에 9장 31절에는 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그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이 마태복음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누가만 이 세 분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9장 31절인 것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거라고요?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벌써 여기 나오는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는 앞으로 예수를 믿다가 죽은, 하나님을 믿다가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하여 하늘에 갈 사람들,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바로 올라갈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거기서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은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 누가복음 18장, 지금 누가복음 18장 저 31절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하시는 것은 이제는 때가 다 되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실 때가 다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는 이 말이 또 다른 곳에 나와요. 같은 이 절 가운데서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사마리아에 들렸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에요. 왜 거절했을까요? 이거 보세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뭐 며칠 좀 하룻밤이든지 며칠을 지나기 위해서 좀 준비하라고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놨는데 그래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5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여기도 예루살렘을 향하여란 말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했던 그 말씀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여기에 예고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사마리아에 갔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는 이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가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을까? 여기에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그 사이에 있는 역사적인 증오 관계가 있어요. 자, 여기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은 열왕기 하 17장 특히 23절에서 41절까지 보면은 이 아시리아가 이 북방 이스라엘을 갖다가 멸망시켰어요. 멸망시켰는데 이 아시리아의 대제국이 영토가 워낙 넓기 때문에 한 나라를 한 곳에 두면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이 황제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을 저 먼 곳에 있는 다른 나라에 보내고 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갖다 이쪽에 보내고 인종을 막 여기저기 이렇게 옮겨가지고 뒤섞어 버렸어요. 그럼 말도 틀리죠. 습관도 간섭도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 어떤 반란을 일으키려고 해도 일으키기가 힘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사마리아의 아시리아 왕이 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에 가지고 이주시키고 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저 또 다른 곳에 이주시켜가지고 결국은 이 사마리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인종이 서로 섞여 살니까 어떻게 됩니까? 혼혈이 돼가지고 거기에 태어나는 자녀들도 혼혈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비록 옛날에는 북방 이스라엘이나 남방 유다가 서로 이 한 형제였지만은 이 나라가 서로 이렇게 갈라지고 서로 망하고 인구가 섞이고 하는 가운데 보니까 유대인들은 순혈족이에요. 순수혈통이에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어찌 되었습니까? 인종이 들어 뒤섞여가지고 그야말로 혼혈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순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종적으로 서로 이 유대와 이 사마리아 사이에 서로 이렇게 금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4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도 이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자체도 폐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재건하고 복구하는 이 일에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할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같이 좀 협력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좀 같이 좀 복구하자. 그러니까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자격이 없어. 너희들은 혼혈족인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성전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이 성전에 너희들은 올 수 없어. 거절해 버렸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두 민족 사이에는 점점 간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간격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4장이에요. 예수님이 목이 말라셔가지고 어디에 가셨어요? 우물가에 갔죠.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났을 때 뭐예요? 물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물 달라 하느냐고. 이것은 그 두 민족 사이에 서로 사실은 길 가다가 얼굴도 서로 안 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저기 오면은 고개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가다가 저무대에 받치기도 하고. 이만큼 그들 두 민족 사이에는 이렇게 아주 앙금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미워하는 그 유대 나라에 특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거절해버린 것이에요. 이들은 그들의 편견과 고집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그 큰 축복들을 갖다가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자, 이때 요한과 야고보가 도대체 뭐라 그랬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54절에 시작.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무슨 별명을 붙여줬어요? 보아너게라 하는 별명을 붙였죠. 보아너게라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아들? 우레의 아들. 성격이 얼마나 급하면
예수님이 그들 이 두 제자에게 너희들은 우리의 아들이다,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게 성격이 급한 거예요. 아,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데 말이지 이들이 좀 이렇게 따뜻하게 영접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 물 한 모금도 안 준다고, 잠자리 없다고, 가라고 이렇게 거절하니까 막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이들을 그냥 볼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가지고 이들을 갖다 확 쓸어버리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뭐냐면은, 요한과 야고보가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 말을 할 때에 거기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뭐가 있었냐면 갈멜산이 있었어요. 여기에 갈멜산이 있죠. 여기 지중해 바로 그 조금 옆에 갈멜산이 있어요. 그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멸망케 시킨 그 사건이 여기 나오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좀 내려오려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볼 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누구의 방법이에요? 사탄의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 성경 공부에서, 오전에 한 그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제공하시지만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시고, 누가 선택은 누구의 몫이에요? 내 개인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자유가 있는 만큼 그 결과, 그 책임도 그 사람에게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가복음 3장 16절에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성격이 아주 급하니까 보아너게라 하는 이런 별칭을 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 성경 구절 하나가, 이 성경 이 본문 요 바깥에 여백에다가 성경 구절 가끔씩 나와요.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난외주라 그럽니다. 난 밖에 있는 것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어떤 경우에 이런 것이 있느냐 하면은,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그럴 때에 이 성경 본문 옆에다가 적어 놓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난외주라 그래요. 근데 거기 보면 이것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55절에 예수님께서 이 요한과 야고보를 보고 막 꾸짖으셨어요. 그러면서 55절 끝에 이 난외주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너희들 무슨 정신으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절대로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그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이런 하나님의 이 귀한 뜻을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복음주와 88번만 아니고 89번까지 합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89번에는 같은 누가복음 앞에 나온 이야기는 56절까지 나오는데, 57절에서 62절까지는 참 제자가 되는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참 제자가 되는 자격은 예수님의 12제자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참 제자가 되는 자격은 12제자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요 성경 구절 나오는 것이 다행히 이 마태복음 8장 19절부터 거기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 전체적인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가 다 나오고 있지만은 간혹 가다가 다른 복음서에도 어떤 사건이 기록된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 경우인데 마태 8장 19절에 여기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는데 마태는 뭐라 그랬냐면은 어떤 서기관이라 그랬어요. 이 서기관은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일종의 바리새인들이죠. 이 서기관들이고, 그래서 이들은 학식이 굉장히 높고 재력도 아주 높고 권력도 아주 높은 이 유대 사회에서 최상위 계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 제자가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12제자들 가운데서 상당 부분 그 제자들은 그 출신이 어디예요? 그 출신이 어부 출신에다가 마태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마태 같은 경우는 세무공무원 세리고, 그래서 그 사회에서 이 세리도 그 사회에서 이 로마 앞잡이라 그래가지고 유대 백성들로부터 아주 멸시받는 사람이에요. 어부 멸시 그렇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서기관, 아주 최상위 계층에 속하는 이 서기관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하니까 옆에서 보는 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이제는 좀 아주 대단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예수님의 답변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답변하실 때에 그 답변이 보면 퉁명스럽게 하신 답변이 아니라 아주 침통한, 아주 어떤 면에서는 탄식하는 어조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자,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그 사이에서 아주 높임을 받는 서기관의 아주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와서 제자가 되겠다 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 제자가 되라 말아 하지 않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왜 따라와서 제자가 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 벌써 아신 거예요. 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뭐라고 하는 말입니까? 나는 가난뱅이야. 네가 어떤 물질적인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나를 따르려 하면은 포기해라. 네가 무슨 권력을 얻고 무슨 재력을 얻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따르려면 포기해라.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30절에 가면은 이 최후의 만찬 그 자리가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오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했을 때 누구냐 했을 때 지금 내가 떡을 집어가지고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그랬을 때 가룟 유다가 그걸 받고는 그만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말이냐면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 줄로 알고 있은 거예요. 여기 보면 가룟 유다가 12제자 가운데서 뭘 맡았어요? 돈 계를 맡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재물을 맡은 거예요. 돈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나중에 마태 26장 15절에 가면은 예수님을 팔려고 이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돈 얼마 주면 저 예수를 판다고 얼마를 그랬어요? 은 30냥에. 은 30냥에. 예수님을 갖다 팔아 제낀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의 이 상황을 봤을 때 여기에 서기관으로 온 이 사람, 그리하여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된 이 사람은 바로 누구일 가능성이 많습니까? 가룟 유다예요. 여기에 대한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확실한 답변이 시대의 소망 293장 93페이지에는 바로 이 사람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은 자청해가지고 제자가 되겠다 그러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야 나를 따라와서 제자가 되라고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60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으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은 내가 비록 예수를 믿어도 뭐 해야 맞는 것입니까? 가서 장사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해야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뭐 유대나라 땅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세계 어디에 가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반드시 가서 장사를 지내야죠.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영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자, 60절에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십시다. 요 밑에 있죠? 자, 시작.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예수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좀 하고 오겠다 그러는데 갔다 오라는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을 장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이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그 의미하는 가운데서 이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이런 뜻으로 대부분의 이 성경 주석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좀 더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라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안 지내도 된다. 그 말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의미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일에 우리가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또 이야기하니까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것도 맞습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디 뭐 내가 선교사가 되든지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우선 가족들하고 이 작별 인사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 아닙니까? 맞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은 여기 뭐 이 사람이 쟁기를 앞에 속을 몰고 가는데 뒤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서 손을 몰면 어떻게 될까? 줄이요. 안 되겠죠? 삐뚤빼뚤이 되겠죠? 쟁기를 잡았으면은 옆으로 돌아봐도 안 되고 뒤를 돌아봐도 안 되고 앞만 쳐다보고 가야 돼요. 우리 그 성경에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볼 수 없게 만든 게 뭐였어요? 집에 두고 온 재산이었어요. 재물이었어요. 뒤를 돌아보다 소음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두 사람 다 먼저 내 아버지 장사 지나고 먼저 내 가족하고 이별하고 와서 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신 것은 뭐냐면 가족들에게 갔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저 이라크 안 그러면 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거기 가면은 굉장히 생명의 위험을 받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를 갈라 했을 때 가족들 가서 작별 인사하려면 가족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 그 왜 가려 하느냐고. 한국에도 있고 다른 데도 많은데 가지 말아라. 그러면은 갈까요 말까요? 가지 않을 가능성을 예수님은 염두에 이미 두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란 말이 두 번 나왔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는 뭘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 뒤에 건데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 다 주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장사로 가려는데 스톱. 자기 가족들 작별하러 가려는데 스톱.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 것입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자, 이 말씀도 마태 10장 37절 이 말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지금까지 예수님 하신 말씀 쭉 보면은 가족을 다 뭐 하라는 것 같아요? 다 내 팽개치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가장 아껴야 할 그 대상이 우리 가족인데 오늘 예수님은 가족은 좀 뒷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잘 이해 못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는 제가 이해해요. 제가 우리 처음에 예수님 믿게 되었을 때 우리 온 가족이 반대하고 특히 우리 아버지는 진짜 술을 갖다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술이 만취가 되어 오셔가지고 저한테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지금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줄 아느냐? 내가 술을 취해도 내 정신은 말짱하다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부모에게 불효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느냐 이것이었어요. 그러려면은 예수님 믿을까요 말까요? 가족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온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됐는데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가족과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가는 거 내가 그만둬야 될까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그것입니다. 내가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가족의 뜻을 따라서 따라간다고 하고 하나님과 굿바이 하면 나중에 뭐가 없어요? 우리에게 영생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생의 길이에요. 가족이 우리를 갖다가 막을지라도 그것이 가족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만약 막히게 되면은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과의 평화를 위해서 양보하면 진짜 내 가족에게 평화가 올까요? 평화 오는 것 같아도 안 와요. 제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집에 처음에 그때는 상당히 어려웠지만은 지금은 한번 보십시오. 생각지 않았던 우리 어머니 교회 나오시고 우리 이제 장모님도 계시고 우리 장인어른 계시면 다 교회 나오시고 우리 형제들 나오시고 이 영생의 길을 갖다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거예요. 우리에게 최우선권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은 자청해서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 다른 두 사람은 따라오라고 해야 하는 이 세 사람이 각각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런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하나의 배울 교훈을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철두철미 때를 따라 사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되 우리도 때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우리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무슨 일을 최우선으로 하라?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했을 때 거기에 손해가 있을까요? 절대로 손해 없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아무쪼록 한 주일 동안 사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